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지난 주간에도 읽어보셨잖아요. 신명기 28장 복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은혜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요? 우리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순천에 가면 번향교회가 있어요. 번향교회. 하늘나라의 번향을 소망하면서 번향교회라. 우리 장경태 목사님 그렇게 이름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또 여기 안산에 가면 또 거기도 친구 목사인데 하늘가족교회가 있어요. 하늘가족교회. 하늘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 근데 참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중국을 200번을 넘게 갔다 왔대. 돈을 사모님은 한약 따래가지고 돈을 만들고 목사님은 그거 팔아가지고 탈북자 중국에 가고 그렇게 지금도 뭐 컨테이너에다가 막 물건을 실어가지고 캄보디아니 뭐 저 베트남인 막 보내요. 참 돈이 없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요. 그게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그 땅 말이죠 1000평이에요. 1000평.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참 대단해요.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찍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뭐 딱 생각만 하면 딱 그건데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뭐가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면 믿음의 자녀가 출산하게 되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요. 세상 정욕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고 싶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마귀에 이끌려가다가 마귀의 소속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되고 또 포기해서도 안 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자녀가 출산되고 하나 둘 셋 출산되고 또 이 가정을 이루어갈 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다 잘 사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죠.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흙수저 출생, 금수저 출생. 부모들이 잘 살아가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참 근심 걱정 없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금수저 출생이라고 그래, 그죠? 근데 부모도 힘들고 가정 환경도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들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은 흙수저 출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삶을 또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풍요롭게.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와를 바로 지었어요. 그리고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단 마귀가 꼬여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왜 하나님이 간섭을 받고 사냐? 자유롭게 살지.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딨냐? 하나님 들어오셔 숨었습니다.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자랐겠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하고 말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성령님 편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그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벌써 4월달에 훌쩍 지나가 버린 마지막 주일이 4월달 마지막 주. 다음 주에 5월 첫 주인데 이제 첫 주에는 어린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좀 긴 편인데 짧게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을 살펴보면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이름의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라니까. 나는 설교 시간에 듣는 그 아버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교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눈만 뜨면 아버지 나 이 모양 육골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너 잘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나 그렇게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냥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지 이렇게 자상하게. 그리고 난 진짜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가서 등 좀 한번 밀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걸 못 해봤거든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목욕탕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요. 어르신들 오면 붙들고 와요. 자녀들이 붙들고 와서 그냥 때 밀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그 모습이 지금도 볼 때마다 난 지금도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한테 그 한 번 그런 것을 못 해봤거든. 그냥 집에서 물 대접해가지고 등은 엄마가 밀어주고 뒤 혼자 들어가서 등 혼자 밀어주고 나머지는 아버지 혼자 해결하고 나오시는 그 아버지만 생각했지. 참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요. 엄마 등 밀어드리고 요즘 안 하려고 그러지. 자녀들은 아유 엄마랑 어떻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식사도 대접해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또 구경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목욕탕 가서 제발 때 좀 밀어줘. 등 좀 밀어드려. 아니 집 목욕탕 못 갈 것 같으면 집에서라도 하고 밀어드리고 마누라 등은 안 밀어도 괜찮아. 그러나 엄마 등은 아빠 등은 밀어주면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누라 등도 밀어줘야 돼. 나는 못 밀어주지만 그 가정, 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배우고 요즘 우리 참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읽고 또 이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을 또 기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한 주일 있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설교 20-30분 듣고 가서 사는 거 이건 뭐예요? 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아니요 집에서 요즘 하는 것이요 아마 10배는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잘하십시오. 하다가 중간하지 말고 하다가 중간하면 어떡하나 난 그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도 여러분 느끼는 게 많죠.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공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은요. 이거는 어디 세상에서 얘기해봐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이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는요 소리 내서 불러야 알아듣고 대화되지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생각만으로도 그냥 아버지 하면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러면서 알아주시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관계, 아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러기 친구.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이젠 종의 딱지를 떨어버리고 아버지 자녀로 또 친구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쌓아놓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 뺏어서라도 자기 것 만들어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빈손 들고 가거든요.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뭘 드려요? 몸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또 재능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게 많아요. 근데 어디다 쌓아지나? 하늘나라에 쌓아져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시면 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면서 시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계신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항상 그것이 내가 갈 우리 집이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여러분의 목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내 몫으로 다 저축이 되고 그것에 단장이 되어서 내가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요, 너 잘되라 그 말이요. 너 잘되라.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주마. 또 하늘나라도 더 확실하게 더 가치가 다른 차원 높은 것으로 단장하고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겠다. 그것이 와서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그냥 만족해야 돼요. 탈탈 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한 없이 마음껏 쓰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뜰하게 준비하셔서 이루어 놓으셔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막에서 내가 사는 영광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다 기록해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사랑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 하나님의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종이 마귀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듯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역하고 우리에게 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주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싸운 대로 심판을 받아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심이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양자요. 할렐루야.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가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쏟아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계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는 항상 계셔야 돼. 예수 빼면 시체예요. 시체만 또 못한 비참한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내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누구라고?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는 종교 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 말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복의 근원 대신 창조자 생명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바 아버지라 이 말은 아빠 우리 주원이가 김용남 집사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 양 그래?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체격 좋으시고 믿음직한 우리 아버지 그래? 아빠면 끝나요. 아빠면 끝나. 엄마면 끝나고 아빠면 끝나요. 아빠 하고 오면 벌써 뭔지 알아요. 아,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왜 부르는구나. 그 뜻과 의미를 모르면 어디 김집사 알아 몰라. 뭐야? 거기만 끄떡하지 말고 알아 몰라. 알아. 왜? 아빠니까 알아. 그 자식 된 그거 말 안 해도 알아. 뭐가 필요한지, 왜 부르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아.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몰라?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기억하지도 못해. 그런데 이건 잊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 생각까지도, 내 필요한 것, 내 생각하는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정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 사람 다 인정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줘도 그건 마귀 종이라니, 마귀 종. 근데 여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 돼야 돼.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이어갈 기업이 돼야 돼. 이 땅에 막 쌓아놓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은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요. 중심을 항상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더불어 잘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 뭐로 상관없이 하늘나라 상급 노릴 상급 관계없이 이 땅의 것만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미안하지만 국물이 없어요. 국물.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는 국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국물을 못 마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거지. 오늘 왔으니까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몇 마디 해가지고 듣고 가거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말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돼. 나는 하지도 않아요. 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나는 서슴없이 할 사람이.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니까 몽둥이를 안 들지 몽둥이도 들려면 난 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순간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면서 싸우긴 하고 핍박이나 하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에 동분서주하다가 참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하나님 은혜가 시간 성령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또 로마서 5장 2절에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넘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요, 나의 왕 되신 예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안 계신 것 같아서 안 보이니까, 아니 그럼 말씀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 말씀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지도 안 믿어지거든.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세세토록 우리의 왕 되실 분이에요. 세세토록 우리의 왕,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나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왕이 돼도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왕도 돼야 되지만은, 인류의 만민의 왕이 돼야 되지만은 나의 왕으로, 먼저 나의 왕으로 나는 모시고 살아요. 섬기고 살아요. 인정하고 살아요. 고백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도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땅의 것은요 얼마 먹고 다 썩어요.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좋은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기업은요 썩지 않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어디의 기업? 하늘나라 기업이라니까요. 하늘나라 기업.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땅의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이것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나이가 되면, 나이가 차면 기운이 약해져, 힘이 없어져.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좀 있다 누워 있다가 아주 누워버려. 어디 가서 땅속에.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상관없어요. 어제 그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어머님이 88세에 가셨는데, 목사님 장례식 하면서 이번 달에 하나님 두 분을 하늘나라 보냅니다. 한 분은 88세, 한 사람은 7세? 7세라고 그랬어? 7개월이라고 그랬어? 7개월 만에 보냈다. 7개월 만에. 언제 갈지 몰라. 아무도 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삶의 과정 속에서 밥 식사 준비하면서도 그 고백하셔야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그 고백하셔야 되고, 삶의 과정 속에서 열심히 그 고백하십시오. 우리 정 집사님 밭에 가서도 그 고백하셔야 돼. 아멘. 씨앗을 뿌릴 때도, 닭모이를 줄 때도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야 닭들아, 또 뭐지 꽁도 있고 뭐 있지? 줄이 뿌려주면서 야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왕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주는 이거 잘 받아 먹고 잘 커거라. 그러면 달라질 거야. 아무 생각도. 아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농사 지을 때도요, 노래 가서 찬송 틀어놓고 축복해 주면 잘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주의 자녀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니까. 그러나요, 아버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보호하실 간섭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니까, 간섭하신다니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안 믿어지죠? 아멘이 시들시들해져. 아멘을 또 하기 위해서 유도를 했는데도 안 해. 근데 아멘 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아멘 안 하면 그런 것도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가.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인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고난도 받았어요. 고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돼.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편안하게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야. 미안하지만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는 고난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질병, 내가 당할 고통, 그 마귀의 종살이 지역의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창에 찔려 못이 박혀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삶을,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충성하면서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안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영광에 동참하겠어요? 못하지.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나 영광은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는 삶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부모님은요, 함께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어나서 대학 졸업 때까지 한 20, 23세 되면 그런 이제 출가하면 결혼하면 이제 떨어지죠. 분가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때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결혼해도 함께 살 수 있지만 요즘 안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경하고 섬기면서 효도하면서 살아도 몇 년? 3, 40년? 길어봐야 한 50년? 그러니까 내 나이가 60, 70 되면요, 이 세상에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 그러나 하늘나라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히 중요해요. 7, 80년이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또 한번 또 느꼈는데, 내가 할 때마다 느꼈어요. 김 집사님이 언니밖에 없잖아. 언니 딸 둘 낳고 과부된 지 물론 몇십 년 되겠죠. 근데 그 홀로 된 어머님을 형부가 모시고 살아서 평생 동안 형부가. 이번에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엄마한테 못했거든요. 나는 소리를 막 지르고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생각해주고 하는데도 나는 막 그냥 좀 뭐 안 맞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양반은 이번에도 보니까 갈 때마다 본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여러 번 갔어요. 식당을 크게 했잖아. 240. 우리 교회 이 전체보다 더 커. 식당이 240평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대접하는데 내가 가면 특별 대접을 해. 특별 대접을. 내가 미안해서 못 먹어요. 이제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저기 어디지? 저 한옥마을 거기 어디요? 하순에도 내가 몇 번 가서 잤어요. 한옥마을 뭡니까? 뭐라 그래? 그 한옥마을 그 별장인데 한옥마을이 한 20, 30채 돼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지어놓은 집들이에요. 잘 지어놨어요. 아주 한옥으로 그 황토로 해가지고 잘 지었는데 내가 휴가를 조 목사님네 식구도 한번 가고 또 우리 조 장로님도 모시고 가고 또 우리 누 장로님 장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번 갔어요. 가서 몇 번 쉬다 왔는데 참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이 어머님을 자기 친어머니 모시듯이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가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막 울더라고. 나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머리라 장수하려 그랬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줘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복도 주시지만 부모 공경하는 사람도 복을 주세요. 그 양반 재산이 100억 대예요. 100억 대.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식당을 그리 크게 하다가 때려치웠는데 왜 치웠느냐 그러면 기아 회사에서 자기가 쓰겠다고 그래요. 5억에 2천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고 세를 2천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지금 식당을 치우고 그 기아에서 들어가 다 때려 부셨어요. 이제 공상이라고 차 거기다 진열해놓고 이제 그 장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대. 그가 그렇게 넓은 평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세로 들어와요. 세로 2층은 지가 아들 줘가지고 찻집을 크게 하는데 그 240평이니까 나는 하원을 그렇게 꾸몄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고 또 뭡니까 골동품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저장해놨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을 잘 섬겼어요. 과부 어머니, 장모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육신의 부모는 7, 80년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7, 80년 100년 다 못 가서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이거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의 빛바라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 불신자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이 아니에요. 요즘 청와대도 백악관도 다 지금 정말로 욕먹기 바쁜데, 그런데 비유해서 나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세상 권세와 능력이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몸짓에 세우신 기관이고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참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에 실천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